고린도교회에서 김소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강릉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맞춰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혹은 먹을 수 없느냐 라는 문제로 이 교회 안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의 율법 관습에 젖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자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일대 목회자였던 현재는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느 쪽이 더 정당한지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편지를 받고 양 진영의 이야기를 다 확인한 후에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맞다, 그 한쪽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삼았거든요. 바울은 지식으로 출발점을 삼는 한 그 지식에 근거한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뿐 그것은 결코 바른 결론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며 나아가 포기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8장의 결론 8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쇠붙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자신이 그 재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자 선포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나는 사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3절을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좋아하고 옹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을 다시 읽으면 1절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는, 이를테면 변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이제 다시 보십시다. 한마디 한마디 주목해서 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을 보장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자유인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사도가 아니냐. 두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자유인인 동시에 나는 사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팔고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다시금 보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한 120명 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이러하다. 그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부터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12사람 빼고도 함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자격에 준한다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울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뭡니까? 이 원뜻은 히라보로 이야기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포스톨로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또한 파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를 시켜주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보내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겠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 사도라고 말한 적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사도로 보내지 않았느냐. 따라서 바울은 신적 권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꾸 나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세웠느냐? 나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1절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 다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다는 얘기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로는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시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냐?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봤었다. 여러분 언제 봤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잖아요. 그 빛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자 회심하기 전에 자주 불렸던 이름이죠.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못 배웠지만 나도 주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 음성도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8장 9절 사도행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아예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하나 굉장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 고린도에서 나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1절 마지막 단락이에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린 씨앗으로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너희가 곧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어주신 열매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다시 보십시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뭐라고 해요?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딱 괜찮다. 상관없다 그거. 하지만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쳐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친다는 게 뭐예요?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그때 당시 도장은요 한마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도장은 뭐라고요? 권위예요. 권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 지내죠? 아디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막습니다. 근데 돌로 막은 다음에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어떻게 했어요? 임봉했다. 무덤을 막는 돌문에 인을 치고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에 대제사장이 뭐를 찍은 거예요? 자신의 도장을 쾅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막 돈을 못 갚으면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채권 압류, 이걸 예전에는 뭐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이 될 만한 물건에다가 도장이 찍힌 압류 딱지를 다 붙이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죠. 혹여라도 그 종이가 뭐 찢어지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그 돌문에 자기의 권위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누구도 이 무덤에 돌을 열 수 없다.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돌문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임봉한 그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의 권위도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인쳐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로 너희들 아니냐. 타락한 곳이었던 고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인쳐주었기 때문 아니냐. 주님 안에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 안에서 나를 인쳐주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기 우리 김 집사님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최 권사님은 정말 진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주님의 인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 과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누구죠? 주님의 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을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 아나크리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아나크리노. 그리고 변명하다는요 아폴로기아입니다. 다 같이 아폴로기아. 근데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둘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용어예요. 법적 용어, 법정에서 하는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여러분 검사 알죠? 검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검사가 죄를 지은 죄수를 향해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신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나크리노예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검사가 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계속 비판하면서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나크리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나크리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폴로기아입니다. 이것도 법정 용어라고 했죠. 변호사가 피의자를 끝까지 변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집요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나크리노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도 집요하게 자기를 아폴로기아, 변호하고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평소 바울의 모습과 좀 어긋나 보이지 않아요? 좀 모순처럼 보여요. 왜죠? 바울은 평소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도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편지, 이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습니까? 너희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너희의 몸을 불사르게 하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평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말한 그의 사랑의 그 정의에 견주어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을 부정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들의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든 간에 그냥 품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과민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경우에 어떤 일들이 처리될까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결국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야.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훼손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면 복음 위에 세워진 뭐도 훼손되는 거예요? 교회도 훼손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나는 자유하지만 더 이상 고기 먹는 것을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8장에서. 왜 포기했죠? 왜 포기한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누군가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또한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 또한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따라서 이것은 바울은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나 개인의 문제일 때는 얼마든지 나 혼자 당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오른밤을 쳤어요. 그러면 내 왼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만 당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될 때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훼손된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변증할 것이 있다면 변증하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서 이 먹고 마시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자로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먹고 마시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이를테면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후원원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의무사항이었어요. 떠돌이 전도자들에게는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문화였죠. 복음 전도자들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교회가 합력해서 도와준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집중하십시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우리가 이것은 일전에 7장 결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의 결혼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살펴본 구절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쓸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아내들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당시에 복음 전도를 하려면요, 무슨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 아내가 밥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와 함께 전도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형제들과.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은 누군지 알겠는데 주의 형제들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말 그대로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생들. 그래서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이제 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밑에 동생들이 몇 명이 태어났죠? 4명이 태어났죠. 자,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름이 다 아버지가 요셉인데 여기도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구절로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은 몇 명이에요? 최소 4명인 겁니다. 최소. 그 뒤에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최소 4명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더 낳지 않은 이상 또한 누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또한 4명의 아들 중에서 사도인 사람은 정확히
몇 명이었을까요? 4명 다였을까요? 4명 다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2명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가 쓴 성경이 뭐예요?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를 쓴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 중 본문에 해당하는 주의 형제들 2명은 최소 2명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들과 그리고 누가 나와요?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사도들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왜 게바를 따로 떼어서 부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게바, 베드로는 일부러 따로 떼어서 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해서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6절이죠. 6절 다 같이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시장 바닥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서 도움도 받고 후원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비량으로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로부터 도움받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그 일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군에 가면서 먹고 마실 것을 싸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이라고 하는 곳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곳이잖아요. 그 대가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곳 아닙니까? 계속해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가령 여기 포도밭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포도밭의 주인이든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라면 자기 포도밭에서 난 포도를 당연히 먹을 것이고 또한 일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이 화폐보다 돈보다 현물 거래가 더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인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뭐를 받아요? 포도를 받는 거예요. 임금으로. 따라서 내가 포도밭의 주인이든 아니면 일꾼이든 내가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포도라고 하는 몫을 받고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양떼 그리고 양에서 얻은 젖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양이나 젖을 임금으로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사회의 경우에만 국한돼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어서 수확이 다 끝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공터 같은 곳에 모여서 추수한 곡식을 가져다가 공동으로 함께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방아를 설치하고 그 방아를 소로 하여금 돌리게 했어요. 소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합쳐서 하면 단시간 내에 그 타작하는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원래 이러한 공동 타작 관습은요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공동 타작을 할 때 반드시 소의 입에 망을 씌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방아를 돌리다가 보면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떨어진 곡식을 그 소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는 곡식을 먹을 수 없도록 뭐를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웠던 거예요. 바로 그 관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관습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관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망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에게 곡식 타작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떨어진 곡식 먹게 해주라는 거죠. 짐승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짐승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처럼 위하는 분이시라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절에서도 언급했듯이 포도원 주인이든 아니면 포도원 일꾼이든 곡식을 떠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끝나면 일한 만큼 포도를 얼마만큼 받아가겠지. 오늘 타작한 곡식을 또 얼마만큼 받아가겠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일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신령한 게 뭐예요? 복음의 씨앗, 진리의 말씀을 뿌려주었는데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너희들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이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조금 받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과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리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다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적한 게 뭐였죠?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는데 그 해결의 출발점은 뭘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출발점을 사랑으로 삼을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 사랑을,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8장의 이야기였다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8장은 자유였다면 9장은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때에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때에만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정 참된 자유인으로 살 것을 작정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대쪽 같은 믿음의 군사가 다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송 595장 함께 부르십시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혼 구원으로 살린 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기도를 이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시끄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족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까닭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만 할 뿐, 그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하는 일이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망하기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자 교회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망설임 없이 교회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